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는 안 죽습니다입니다. 오늘은 나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다시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살아오신 세월이 짧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인생이 정말 구말리 같고 죽음이 멀게만 느껴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는 관계없는 단어인 줄로 느껴졌는데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씩 다가옵니다. 친구가 갑자기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는 일이 잦아지고 무엇보다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 마음 한구석에 슬쩍 찾아오는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하는 거짓말 누구든지 하고 살지요. 죽음 앞에서 담담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것 나쁜 것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만 그렇게 만들었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입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살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급히 소식을 전합니다. 오라버니가 위독하니 속히 와달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오지 않습니다. 이틀을 더 계시다가 베다니로 향하십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고 합니다. 4일이 지난 것이지요. 그 나흘 동안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라버니를 잃은 슬픔, 예수님이 왜 오지 않았을까 하는 원망 섞인 기다림, 그리고 장례를 치르며 흘린 그 눈물까지 우리는 알고 있지요. 부모님을 보내드릴 때 혹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낼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 역시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나갑니다. 마리아는 집에 그대로 앉아 있다고 합니다. 슬픔에 눌려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 속에는 원망도 있고 믿음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딱 그랬습니다. 원망하듯이 말하면서도 곧 이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슬픔과 믿음이 한 사람 안에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슬퍼하면서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이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이렇게 답한 것은 마르다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마르다도 그 가르침을 배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 세상 끝날에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것은 잘못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식을 넘어서는 말씀을 지금 던져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되는 구절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르다는 부활을 먼 미래의 사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로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부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이 어떤 사건이나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곧 부활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부활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에 부활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농촌에서 가을에 추수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름이 돼가지고 막 뭐든지 그냥 쭉쭉쭉쭉 올라옵니다마는 가을에 추수하고 겨울 되면 밭이 텅 비어 보입니다. 겨울이 되면 마치 그 밭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흙은 얼어붙고 생명의 기미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밭 속에는 봄을 기다리는 씨앗들이 있습니다. 겨울을 지나야 봄에 싹이 돋아나는 씨앗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죽음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 사실은 다음 생명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부활의 봄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것은 죽음 너머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뭐 먼저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내가 들어가는 거 생각해야 되는데 물어보면 뭐 생각하냐, 뭐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저 불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나 하는 그 생각을 하신다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에 들어갈 걸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불 들어가도 안 뜨겁습니다. 왜요? 이미 육신이 죽어버렸는데 불에 들어간다고 뜨거운 것을 느끼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천국에 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밤에 캄캄한 길을 걸으면 혼자 걸어가면 되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 따뜻한 불빛이 켜진 집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게 내 집이고 그 집에 내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밤길이 무섭게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에 밤길 걸어가면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 집이 있기 때문에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 가는 시골길에 밤에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개라도 물려서 한번 짖으면 개 무서워하는 사람은 큰일 났다. 이 개 타고 오면 어떨까 하면 오만 생각 다 들지 않습니까? 죽음도 그렇습니다. 죽음 너머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타지에 나가 살 때, 다른 곳에 나가 살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자녀들이 타지에서 살아갈 곳을 미리 한번 살펴보고
이부자리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곳에 갈 때 낯선 곳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내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그 예비된 곳이 어떤 곳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리고 가세요. 나 천국에 너무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천국이 좋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평생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끊어질 것 같고 눈이 침침하고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자녀를 먼저 천국에 보낸 분도 계시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도 계십니다. 그 모든 눈물과 아픔이 완전히 씻겨지는 곳, 그곳이 우리가 가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말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뭐 무슨 밭이라 그럽니까? 똥밭입니까? 개똥밭입니까? 개똥밭이죠. 예. 거기보다 이게 낫다 그럽니다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소중하고 거기 또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인드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직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부활이신 예수님 그분이 부활인데 죽을 자를 살리실 예수님이 왜 우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슬픔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드릴 때 울어도 됩니다. 우는 것이 당연하지요. 예수님도 오늘 보면 우셨습니다. 다만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놀란 일이지요. 기적이지요. 이 사건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사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다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금 살아났으나 이 나사로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했지만 언젠가는 이 땅에서 육신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죽음을 분명하게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죽음보다 강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온 우주에 효력이 있으며 지옥에게까지 그 소문이 다 퍼져 나간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움으로 맞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연세가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죽음은 먼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운 소식이 아니라 반가운 초청장입니다. 오랫동안 타지에서 고생하며 살던 자녀가 마침내 부모님 계신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본향이라고 원래 내 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고단할 수는 있어도 도착할 곳을 알기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네 믿습니다라고 답을 하시겠지요. 이 믿음은 우리를 오늘도 다르게 살게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두려움 속에 살지 않습니다. 남은 세월이 얼마든 그 시간을 감사함으로 채우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또 이웃에게 소망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소망을 붙들 때 우리 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 우리도 이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소망을 가지고 남은 날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힘달라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품에 반드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절대 예수님 떠나가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 혼자 우리 가정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있다면 그리고 내 이웃들 있다면 그들도 역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생각나시는 대로 그렇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안 죽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잠시 자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게 됨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천국 소망으로서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 이제 예수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더 잘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종들의 심령 그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천국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으로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먹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생각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만 나 혼자만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있다면 그들에게도 온전히 복음이 전해지고 또 예수 믿어야 되는 많은 사람들 나를 통하여서 온전히 복음 전도의 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이 복음이 천국의 복음이 정말 예수가 부활이시고 부활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내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것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것을 온전히 생각하며 나갈 수 있는 그 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들이고 그 시간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응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영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참으로 지금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끝이 나고 우리의 본영으로 가는 것만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종들에게 천국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나가여 나갈 수 있는 복된 종들, 은혜의 종들, 믿음의 종들로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무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는 그 제목으로 우리는 안 죽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80평생 90평생 누릴 것 다 누리며 살더라도 이 좋은 세상을 내가 어떻게 남겨두고 눈을 감을까 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은 천국의 그림자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종들 살아가면서 마음에 답답한 일들, 힘든 일들, 고난의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천국 소망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계도 오래 사용하게 되면 녹이 슬고 고장 일어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육신도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연약해지고 고장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질구를 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향한 소망이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세상 살아갈 때에 염려함과 고난과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초소 우리의 집을 준비한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천국에 내 집이 만들어지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더 생각하며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은혜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평안히 내가 잠들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담대한 생각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놀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평강 가운데 그렇게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기는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에 가야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저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거부하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그분들도 온전히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그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그 영적인 큰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100년 200년을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이 육신의 숨이 끊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 만났을 때 담대히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는 입술의 권세 허락하시고 마음의 담대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예수 놓치지 아니하고 또 이단에게 꾀임을 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 잘 믿고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종들, 능력의 종들로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나시어